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큰 자다 이렇게 여기고 작은 자인 어린이에게 믿음의 모본을 잘 보이고 이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어른인 우리가 어린이를 믿음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린이가 어른인 우리를 믿음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어른인 우리가 어린이의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어린이가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굉장히 파격적이다, 가치를 완전히 거꾸로 전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일까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인간의 공로와 업적과 전통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린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어린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와 형제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어린이처럼 낮추는 자라야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를 높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업적과 여러 가지 성과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어린이 되면요, 전통과 형식과 체면과 제도에 얽매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온갖 불순한 마음, 위선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 어른들에 비해서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른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복음의 정신을 왜곡하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영광으로 교회를 치장하기 쉽습니다. 자신과 남을 속이기 쉬운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어린아이로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약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메달을 받은 선수, 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글로벌 스타,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동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복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시선 주시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햇살 가득하고 양지 바른 곳이 정말 식물들이 잘 자라고 살기 좋듯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를 비춰주실 때 그곳이 복된 장소가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하듯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에게 주로 관심을 보이셨습니까? 세리와 청기,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는 사랑하지 않으신가? 예수님 역차별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절박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무엇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시야에서 사라지면요 아이들은 큰일 난 것처럼 굉장히 큰 소리로 웁니다. 그러니 소자, 약자, 빈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절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들 있죠?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에요. 아이고, 저 아이가 커가지고 뭐가 될까, 저렇게 장난치고 말도 안 듣고 뛰어다니고 야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앞으로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별나게 행동하는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난 놈이 별이 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어린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요 겸손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도 없죠, 돈도 없죠, 아는 것도 없죠, 자격증도 없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높이려고 해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9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 그 뜻이 같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기대와 긴장감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고 머리가 큰 자녀들은 부모님 말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모님보다 나는 많이 배웠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가 많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알아서 처신할 것들이 많으니 부모님 저에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순수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배웠든지 더 많은 경험을 했든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지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 지혜와 경험으로 뚫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치명적인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 그 사람은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아람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게 하는 그런 하녀로 삼았죠. 이름조차 없었던 그 소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녀가 여주인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냥 툭 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정말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하면서 확신에 찬 어조로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하찮은 노예가 주인이 바라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린 여자아이의 말입니다. 얘가 무슨 철이 있는가, 뭘 알기나 하는가,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순수하고 겸손한 어린 소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 아닐까요? 그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 봤지만 모두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말이 마지막 구원의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체면을 무릅쓰고 소녀의 말을 따라서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을 때는 어떠한 장군보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세 번째, 왜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어린이인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짧게 기록한 것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시고 키도 자라셨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동시에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나무는 심으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보면요, 생명이 자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내가 여기에서 아기 축복 기도를 해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요. 너무 신비한 것이죠.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린 존재였지만 그 아기가 자라나면요, 능력 있는 어른이 됩니다. 조그마한 씨앗을 심어놓으면 um이 돋고 싹이 트고 이파리가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육하고 번성해서 줄기를 세우고 가지가 늘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도 자라고 익어간다는 거예요. 마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허락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간 그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시편 92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의인이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와 백향목은요, 하늘을 향해서 곧게 굉장히 높이 자라납니다. 사방팔방으로 균형 있게 가지가 뻗어나는 모습, 그 모습은 의인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요,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높이 우뚝 자라나면서 넓은 가지를 뻗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일까요? 한 명의 의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돌봄을 받던 정말 연약한 그 어린 아기가 세월이 지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교육이 되어졌을 때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제목이 꽤 긴데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에 따르면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할 것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유치원에서 거의 다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치원을 안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유치원을 얘기해서 유감입니다만 그것은 꼭 유치원을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소꿉놀이하고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운동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영유아, 어린 아기 때 배운 것들이 평생 삶의 기초가 된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학습, 또 관계, 정서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어린아이 시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키가 자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신앙도 함께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가까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항상 어린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는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도 어린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이야말로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만큼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어린이들, 우리 어른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교 통합 측과 합동 측은요, 비슷한 시기에 아동 세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3세기 이전 교회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그러니까 어린이도 함께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아동 성찬을 시행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초기부터 어린이를 성찬에서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제의적인 성격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감사와 축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인간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 아동들이 어른들 수준의 이성과 감성이 발달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이러한 종교 개혁의 정신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본회퍼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의식적인 이해나 응답과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구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성인 세례는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한 성찬은요, 우리 모두를 한 몸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는 구별과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자격이 없으니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는요,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복음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차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는 어린이 모습처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얼굴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고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의 교회는 순수하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 교회는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자라날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사랑해야지, 우리 손주들 더 사랑해야지,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교회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